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붙드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두둔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의 찬양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했습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당시 그들은 음악적인 기교만으로 찬양을 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삽 그리고 여두둔과 헤만과 같은 사람들은 음악적인 기교로 찬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을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두둔과 헤만 또한 선견자라고 불리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시편을 작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시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50편 그리고 73편으로 83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0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는, 즉 삶의 자리에서도 경건해야 함을,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편 전체의 말씀 중 핵심 구절을 우리는 두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7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일찍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외면으로 오해하고 악을 더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들의 모습을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시인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 구별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즉 예배하는 자세, 그것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예배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또한 예배하는 자는 기뻐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다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있어요.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놓고 있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서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아삽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놀랍게도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와도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뻐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경, 명예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 최선, 최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
그런데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하면서 삶에서 예배를 드러나면은 주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시지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고하셨던 예수님이요, 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초라한데 그 내용은 진심을 담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칭찬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배 드릴 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예배의 신앙적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지배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에 치중하는 예배, 외양의 화려한 예배가 자칫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23절로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시니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피조물된 사람에게 위탁, 관리토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탁, 관리하게 하시는 말씀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충만하라는 말과 정복하라는 말과 다스리라는 말을 사람이 오역해요. 충만하는 말은 가득 채우라는 거잖아요. 정복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취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의 막대한 자원들을 정말 선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이용할 권리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예배를 드릴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받은 은사를 통해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그 시편 5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용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아침이기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행사를 열었는데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노력과 준비에 비례하지 않아요. 실패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만족만 채우는 예배라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분량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 제물의 분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의 자세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들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성경학자가 지금까지도요 이 세 말을 놓고 설왕설래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실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어떻게 봐요? 시는 구약의 시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힘이 말해요. 찬송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또 영감받아 시작한 노래.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성가곡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찬송이 있네요. CCM, 복음성가가 있네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 된, 즉 성도 된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예배함이 있기를, 마음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여 예배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들어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상 최고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예배이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리고 나는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두 물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청지기 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